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카리나 악기는 오늘 너무 부족해서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귀한 찬양에 아름다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또 예,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진정한 부흥의 때, 우리 진정한 부흥의 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정한 부흥의 때. 아멘. 예.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를 다 여기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 일반적으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누가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센스가 얼마나 좋은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북이 영화. 예, 일부 예배 때는요, 이 질문이 떨어지기도 전에 대답이 나왔어요. 그 우리 집사님도 대단하십니다. 예, 다른 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도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바로 북이 영화입니다. 북이 영화. 이 세상 사람들은 북이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죠.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고 바로 북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내자, 북이 영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단어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북이 영화 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형통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 또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용어이죠.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 성경의 용어는 또 형통과 평탄함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과 평탄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죠.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다른 건 우리가 많은 것 입에 달고 삽니다. 세상의 음식 입에 달고 삽니다. 지난번에 말 우리 자녀들 3번, 4번, 5번, 저도 5번가량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달고 삽니다. 또 세상의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모든 교훈의 말씀을 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함과 평탄함은요, 세상의 형통함과 평탄 또는 번영과 번창함 또는 성공, 조금 아까 그 퀴즈에서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부귀영화,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기준, 목적, 삶, 또는 우리가 형통함과 평탄함, 우리의 길이 쫙 나아가는 것, 은혜 받음,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삶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거리가 멀습니다. 축복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거리가 멉니다. 그 대신 저주는 가까워집니다. 어려움은 더 가까워집니다. 삶의 고통이 더 가까워집니다. 심판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가깝습니다. 평탄함과 또한 아까 말씀 나온 평강, 기쁨, 의로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으로 궁극에는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가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남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제의 기회이고 사랑을 나눔, 섬김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해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세상이 먼저입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나의 체험이 먼저이고 나의 경험이 먼저이고 전통이 먼저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참된 부흥은,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가장 최고의 내 삶의 주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수문학 광장에 나왔습니다. 6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으로는 집중했고 귀로는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자 했고 또 그 순간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고 울었고 애통해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작용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슬퍼만 하면 안 됩니다. 애통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기뻐하면서 또 섬기면서 음식을 또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때, 진정한 부흥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부흥의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의 때, 진정한 부흥의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흥은 그렇습니다. 축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앞에 나아갈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고 더 알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다음 날. 또는 그 이튿날. 첫째 날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다음 월요일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월요일에도 또 모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금방
말씀 나눈 것처럼 전날에 이런 6시간 넘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었지요. 큰 부흥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있었지요.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요. 기쁨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흥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그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네, 그 이튿날이 중요해요.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받은 축복된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그 이튿날에 그들은 더 배우고자 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원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이 좋고 영성이 나쁘다. 우리가 판단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양을 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이런 광경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또는 부족하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다. 오늘 배운 말씀 성경 공부에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영성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라고도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는요, 그 다음날 우리의 삶이 어떤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정말 은혜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또 집에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하루의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청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날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경건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없다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 영성이 풍성한 삶은요, 월요일에도 개인적인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화요일에도 개인적인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수요일에도 개인적인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튿날에 또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갔습니다. 학사 에스라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을 전달해 주소서. 그들은 진정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원함이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은 어떤 소원들을 지금 갖고 있는지요?
마음의 우선권이 어떤 우선권들이 있는지요.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경건의 삶이 풍성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이튿날이 중요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 이튿날이 중요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보다 더 중요한 삶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보다 또 더 중요한 삶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이 스케줄을 갖고 다니면서 마크를 하면서 늘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리더 사역자들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이 족장들은요, 리더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리더였습니다. 레위인들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사역자 모임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직분 맡은 자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물론 직분 맡은 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그 다음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의 축복은요, 가정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 직분받은 자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개인적인 묵상 또는 또 전체적인 묵상들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사회의 부흥은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허수아비들이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험입니다. 영성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진정한 영적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주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 부분 중요하죠. 그들이 가장 보았던 것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내용을 본즉, 기록된 말씀을 본즉,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관심사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관심사가 다릅니다. 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 또는 가치관들이 다른데요,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갖고 인간의 이성 중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 또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또는 어떤 교회가, 아니면 어떤 가정이요,
만약에 사람들의 전통, 그동안 그 교회가 10년 동안 했으면 그 10년 동안의 전통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 전통대로 나아가고자 하고 세워지고자 하면은요, 그냥 교회는 전통주의적인 교회 또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로밖에는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교회가 인간적인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체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이 돼야 되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신비주의적인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전통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체험이 중심이 된다면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오늘날은 텐트 한 500불짜리 텐트도 있겠죠. 그런데 500불짜리 텐트는 뭐 따뜻하고 또 그 안에 침대까지 있고, 그런데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을 짓는 것은요, 그렇게 편안한 초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라. 그들은 또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기록해서 주신 말씀대로 초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 텐트의 재료도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그 당시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 광야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와 같은 역사를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럴 때 또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텐트 안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나도 그 부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그런 모든 부분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낸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보내기까지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부흥의 때는 우리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진정한 부흥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결단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성경 공부에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이 땅의 황망함을 벗어서,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